끝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튼튼하게 가져라, 믿음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이 앞에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라는 그런 권면을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니까,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고 그걸 확신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는 변함없이 찬송을 부른다. 지금 찬송을 부르는 이때는 어떤 때냐? 찬송이 안 나오는 상황, 정말 어렵고 힘든 무거운 상황이죠.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낙담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재현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럼 나는 그걸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지금 찬양을 부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내게 축복해 줬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어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사 넌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덩이가 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타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인데,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택해서 나에게 이 모든 사람을 맡겨주셨고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붙여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배우자를 붙여주셨고, 또 교우들을 붙여주셨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도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명령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시키신 일을 나는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 내가 곧 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 같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질문하고 원망하고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처음부터 내가 만대를 불러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치 않은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했지만 내가 다 뜻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일을 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41장 10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내가 너에게 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일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를 내가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네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나를 의지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에게도 지금 소망의 하나님이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구절에 여호수아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항상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게 된다면, 암송한다면 큰 힘을 얻고 소망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투철하면 기쁨과 평강도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합시다. 기뻐하겠다고. 기뻐하겠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뭐 기쁜 일이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특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 또 정말 영생의 그런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까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으로 계시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네레라고 하는 평강, 평안, 평화, 이것 또한 하늘에서 오는 평화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평안과 희락,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 안고 오늘 또 편안히 잠들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내일 또 기쁨으로 눈뜨고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불러갖고 우리를 막 진탕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귀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행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막 십자가가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가지고 막 인상 쓰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가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교회 피곤하지도 않아 집에서 차라리 쉬어. 무슨 소리? 저는 기뻐요. 늘 감사해요. 배우자가 봐도 너 뭐가 그렇게 좋니? 응?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함이 가정에도 가서 가족 구성원들이 봐도 행복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전염되게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게. 응?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뭐 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도 포도가 열리지 않았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춤추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은 우리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쉽게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보호자예요.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자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자고요. 성령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가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맙시다. 성령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늘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각종 능력들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도 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막 활기가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또 막 축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말 풍요로운 공급하심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없는 시간에도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혜만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나
결핍은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급여 능력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게 구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내게 나아와라. 내게 구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능력을 나타내서 내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팔을 헐쩍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또 축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려는 주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문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각종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나 숙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